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믿음은 바라봄이다 라는 제목의 2026년 1월 16일 금요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광야, 그 삭막한 공간에서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생명의 길,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설교의 배경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극한의 상황을 먼저 조명하는데요. 바로 앞장인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아론의 죽음을요, 가데스바네에서의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출애굽 1세대 있잖아요. 그 시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하나의 신학적인 마침표로 해석을 합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방향을 틀어서 험한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와, 희망의 문턱에서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겠네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한 설교의 분석이 정말로 깊은 영적 통찰을 줍니다. 네, 이 상했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카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짧아지다, 조급해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추수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수하다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 순간에 갑자기 터져나올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불신과 불만들, 그 부정적인 감정의 씨앗들이 한꺼번에 추수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을 향해 일으킨 마지막 반란이었던 셈이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폭발해버린 거군요. 설교는 또 이 모습이 그냥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과 정확히 같다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수된 불평의 첫 열매가 바로 음식에 대한 원망으로 터져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40년간 그들의 생명을 지켜줬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향해서 하찮다고 조롱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들을 하찮다고 여기는 것은 먹을 게 넘쳐났던 에덴 동상에서 굳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불순종과 그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반역행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물론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들의 불평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고기 가마 몇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렇죠. 광야에서는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하니 어쩌면 애굽 시절이 더 나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죠.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육신적인 결핍과 세상적인 기준에만 매몰되게 만드는 것.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설교는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사실 하나를 강렬하게 비춰줍니다. 어떤 거죠? 이것이야말로 소름 돋는 영적 통찰인데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입니다. 그 부분 정말 저도 들으면서 아찔하더라고요. 그들이 불평하던 그 광야가 사실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불뱀이 우글거리는 땅을 걸으면서도 단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이군요. 네, 완벽한 보호막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보호를 단 한 번도 임재하지 못했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응답으로 그 보호의 손길을 아주 조금 거두시자 곧바로 재앙이 시작된 거고요. 네. 우리가 오늘 무사히 숨쉬고 하루를 보내는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인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설교는 역설합니다. 결국 원망하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영적 원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처방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니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설교는 당시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지금 뱀 때문에 죽어가는데 뱀 형상을 쳐다보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죽어갔을 거라고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중 몇몇은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절박함 속에서 그 장대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라봄의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단순히 독이 해독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흉측한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놋뱀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했던 내 안의 죄악된 본성, 즉 나 자신의 모습임을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놋뱀이 나 자신이다. 네, 놋뱀은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거든요. 결국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내 추악한 자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통해 자기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군요. 내 죄가 저 장대 위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 안의 죄는 저주받아 죽고 내 몸은 은혜로 살아나는 신비.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핵심이라고 설교는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 사건을 인류 역사의 시작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연결하는데 이 지점에서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이야기로 연결되는 부분 말씀이시죠? 저도 이 해석을 들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선악과를 단순히 죄와 타락의 원인이 된 죄의 나무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따먹지 말았어야 할 나무. 그런데 설교는 선악과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본래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의 나무였다는 겁니다. 훈련의 나무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계획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순종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계획을 망가뜨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정말 AI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 통찰이네요. 예수님 스스로가 장대 위에 놋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선언. 그 십자가가 바로 에덴 동산의 두 나무를 완성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가 처형당하는 저주받은 선악과 나무인 동시에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생명나무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저주받은 놋뱀의 형상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보고 동시에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바라보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연합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네,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연합의 원형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될 때 비로소 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에 참여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군요. 산자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 영원한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설교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론테스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건 단순히 눈으로 보는 seeing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오직 그 대상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게이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문제, 나의 연약함, 주변 상황,
이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군요. 네. 설교는 또 예수님이 믿음의 주, 어서, 즉 믿음의 창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처음부터 개척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유일하고 좁은 길을 이미 완성하셨고 우리를 바로 그 길 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나를 절망시키는 현실의 문제, 즉 낭떠러지가 아니라 이미 길을 완성하시고 앞서가시는 예수께 고정되어야 함을 설교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바라봄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설교는 마지막으로 바라봄의 신비, 바로 닮아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만 응시하고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 하찮아 보이는 음식 앞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에는 반드시 소망이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네, 참된 바라봄은 지금 나의 비참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를 걷는 뱀과 같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장차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설교는 정의합니다. 오늘 저희는 믿음은 바라봄이다라는 설교를 통해 믿음이란 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24시간 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자 전부라는 깊은 울림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음식을,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모금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며 생수입니다. 설교의 이 마지막 권면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일상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망의 눈으로 주님을 끝까지 응시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침내 약속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